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역설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돌아온 탕자 설교를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예화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 바르게 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나 부족해서 이 설교를 단 한 번이나 2번 정도로 전하는데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돌아온 탕자를 5번씩이나 거듭 반복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돌아온 탕자에 담겨있는 참 의미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에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정말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익숙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냄새나고 더러운 거짓골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얘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종의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것만이라도 면하자 이런 생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참 기다리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달려들어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더러운 옷 위에다가 그냥 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종들한테 명령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도합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예화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특별히 잔치로 많이 비유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 앞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왕의 잔치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자신이 이제부터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잔치와도 같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이렇듯 오늘 돌아온 탕자에서 베푸신 아버지의 잔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잔치와도 같은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많은 역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아주 두드러진 3가지 역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역설의 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경 안에는 역설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역설이 단순하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버리는 게 얻는 거야. 낮아지면 높아지고 나를 위해 죽으면 사는 거야. 이런 세상의 논리로 보면 참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지면 지는 거지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낮아지면 더 밟힐 뿐이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또 죽으면 죽는 거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역설이 진리라고 하는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이해해야지만이 되는 중요한 진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더러운 몸과 그 위에 그대로 입혀진 좋은 옷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좋은 옷, 우리가 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한 사람이 이제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지만 예복 없이 들어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쫓겨납니다. 이 예복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티켓. 그런데 단순하게 티켓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치 잔치와도 같이 마음껏 즐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잔치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막 포도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잔치를 즐기지만 금방 그 아름답고 좋은 옷 사이로 언뜻 비치는 나의 더럽고 막 오물투성이의 몸, 그리고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아름다운 음식 냄새와 함께 자기에게 나는 악취, 이런 것들은 참 감출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금방 세상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 눈치를 봐요. 그리고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뜻 비치는 나의 죄악, 더럽고 추악한 속성들, 이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 앞에서 참 절망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감춰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변장도 해보고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간 무슨 수를 대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거듭난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는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자신도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감출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세뇌를 시킨다든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해요. 절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신의 죄악된 습관과 추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라기보다는 두렵고 거북하고, 그리고 막 얽어매는 속박과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해서 그거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논리,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건 네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그러니까 너의 자존감을 높여. 너는 야, 예수 믿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괜찮아. 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실제로 일부 목사들은 이렇게 한쪽 면만, 사실 그 위에밖에 없는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오히려 네가 죄인 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 너는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더럽고 추악한 존재야.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게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사도 바울이 약 전도자로 한 30여 년 이상 사역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나의 현재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전도하면서 졌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잔치처럼 기뻐해, 거듭말하지만 기뻐해 라고 누릴 수 있던 비결이 있어요. 그는 30여 년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거룩한 빛 앞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은 정말 죄로 물든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여전히 추악하고 욕심 많고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밝은 데로 나가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나는 죄인 중에 죄수야.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시간 좀 지났다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써 있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면 예수님과 그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누릴 수 없어요. 더러운 몸에 악취가 심해진 그 몸에 위축이 될 때마다 자기에게 입혀진 의의 옷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더럽다고 느낄 때마다 내게 입혀진 의의 옷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위에 입혀진 의의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첫 번째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가 의인이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처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잔치는 뭐 송아지를 잡았듯이 아름다운 요리가 있어서 배부르고 또 포도주가 있고 음악이 흐르고 또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런 복들로 충만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은 내 것이 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는 복, 이 세상의 것들을 기업으로 내가 물려받는 복, 배가 부르고 목마름이 없는 복, 요즘 말로 하면 통장의 잔고에 하나님의 잔고가 옮겨져서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복. 또 무슨 복이 있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복. 이런 복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 논리라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소리를 높여서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세울 것처럼 막 소리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믿음, 아니면 통장의 잔고가 튼튼해지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통장의 잔고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막 뭔가를 대단한 일을 성취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대단해졌어 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마치 독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데 부족함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통용된다면 그게 무슨 역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팔복. 그 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들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며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지 않지만 세상에 그리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주겠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자에게 내가 위로하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의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주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겠다. 막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나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자라고 입에 침을 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한 자, 그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겠다. 무엇보다도 의를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들이 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는 사람들. 야,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이 최고라고 믿고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청결하게 살고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안 되면 되게 해. 더욱 노력해서 애를 쓰고 반드시 이루어.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네가 원하고 목표로 세운 거는 이루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도우심을 간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자신의 불신앙이나 비겁함이나 게으름의 핑계로 삼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리고 도망가는데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애를 쓰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뜻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자신감 빵빵 넘치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실제로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요, 인격을 수양해서 착한 사람 되는 거, 좋은 사람 되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건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처럼 누리는 은혜의 통로요, 비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었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처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열매를 이 땅을 살면서 다 완벽하게 맺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잔치와 또 같은 그 놀라운 행복의 극히 일부분,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맺어지는 이 열매를 통해서 누릴 수 있으면요,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가르치심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역설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이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밑에서 야, 내가 한번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라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묵묵히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요, 그냥 역설이에요. 모순.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역설적인 삶과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요, 역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이 단순히 모순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거는 크리스찬, 정말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도 분명히 기쁨과 잔치와 같은 나라가 있은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역설이라 생각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설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자, 기독교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의 옷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실체를 가리워서 하늘나라로 이끄실 뿐 아니라 예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비답해서 내가 더 깊이 죄를 깨달을 때 나를 더욱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하실 의의 옷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의 힘의 논리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높은 기준 앞에서 좌절하고 무릎 꿇고 때로는 연약해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나의 연약함이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있나 의심할 수도 있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진리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고난과 슬픔이 더 많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이 넘치는 잔치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